2021년 3월 6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여줍니다. 12절, 거의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던 그 이튿날인 일요일, 예수님은 자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사역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때문에 훗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왕이나 개선 장군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어의 헬라어 음력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간구나 인사말로도 쓰여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찬송과 기쁨의 외침으로 나타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함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14절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공간복음이 공이 기록하고 있는 어린 나귀를 준비하고 또 인도하는 과정을 사도 요한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은 화려한 병거나 준말을 타고 등장하므로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과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즉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도리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품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루살렘 입성 직전 제자들에게 섬김의 자세를 가르치신 것을 친히 모범으로 행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구약 예언을 성취하신 것도 됩니다. 15절은 스가랴 9장 9절을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모든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해 일어난 일들, 즉 나귀 새끼를 타신 것과 무리들이 호산나 환호를 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일, 또 구약의 예언 등의 진정한 의미를 처음에는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떠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17절 18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17절 18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떻게 해서 이처럼 많은 무리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던 현장에서 그 놀라운 일을 목도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한 것을 저자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에 대한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은 예수님을 적대시하여서 그를 제거하려는 자들에게는 자괴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를 체포해 죽이려는 자신들의 모의가 무산될 상황임을 생각하면서 서로 푸념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상징적인 행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겸손의 영성에서 나온 것이라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가 화려한 마차나 멋있는 준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함에 도리어 최고의 권위가 따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함에서 시작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시고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낮추셔서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원천을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스스로 낮추는 이 마음의 자세를 배우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 된 우리들,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리더십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성도 간에 서로가 가져야 될 자세도 그러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저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구별된 존재임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영성이 바로 겸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저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행하면서 저들에게 이런 감동을 줄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저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행여 주님도 가지셨던 이 겸손함과 온유함이 우리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이 겸손의 영성을 깊이 우리도 간직하고 배우면서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한 영성을 가지고 또 그것을 더욱더 성장, 성숙시켜야 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교만 때문에 도리어 복음의 빛도 가리우는 일이 없는지, 또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에게 부담을 주고 또 저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더욱더 서로를 잘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